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기니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이 누가 기자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홍사역 시작 지점을 그가 살던 시대의 그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왔고 언제 공사역을 시작했으며 예수님이 언제 공사역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대 현실 역사인 로마 제국 전체는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혹은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똑같은 시대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보가 다스리고 또 유다는 주후 6년부터 헤롯 분봉왕이 공석이 되어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대는 빌라도 본디오가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누가 기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실존했던 그 시대의 현실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실 역사와 동떨어져서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그 현실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생활은 현실 세계와 현실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을 정말 잘 가지려면 잘 믿으려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더 산골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군락을 이루고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더럽고 치사하고 구차한 그 현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말은 죄인에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오늘 5월 23일 조 바이든이 USA 대통령으로 있는 이 시점에 피닉스 장로교회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또 삶의 그 한 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임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활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그 주목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한 그 눈길은 디베리오 황제의 궁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바의 궁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그 가야바의 제사장 집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디에 임해요? 빈들에 빈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가 어디 있는가 거기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빈들을 향하고 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지향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궁정, 분봉왕의 궁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무실이 아니라 이 빈들에 왜 나타납니까? 그 빈들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신실한 주님의 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현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역사를 이룰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준비된 마음을 갖는 사람. 오늘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살든지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의 부상 입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각각 서로 지금 휴전했습니다만 그 폭탄이 오고 가고 피 흘림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특별히 가자지구 안에서 그 빈민촌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파송받은 자매님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2주 전에 줌으로 제가 만났는데 제주도에 얼마 전에 왔던 그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어느 한인 지금 선교사님 가정이 그분들 속에서 지금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무슨 좋은 땅, 화려한 집 속에서, 권력자 가운데서, 가진 자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들에 준비되어 있는 자,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왕 되기 전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그냥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들려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되고 권세를 갖고 난 뒤에 한다고 한 게 뭐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기회를 주시고 안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 준비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 결국 비참하게 끝난 거죠.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참으로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10여 년 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품이 따듬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질까 를 고민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다윗 왕을 기뻐하시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으로는 완전히 푹 썩은 사람이지. 그 40년 동안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고 인간의 야망이 죽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빈들에 임합니까? 준비된 자, 세례 요한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빈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 접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에 이를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례자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는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는 변한다는 말이고 노이아는 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Change of mind. 세례자 요한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Change your mind.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고 살다 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력 구원을 그 생각을 바꾸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도대체 이 무명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죄싸움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력 구원서를 저는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돈다는 윤회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가 불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에 하도 그냥 공정과 바르지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종로구에 길거리 옆에 큰 돌에다가 글을 하나 써놨다. 바르게 살자. 하도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바르게 살자. 저는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믿고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것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진짜 바르게 사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이런 생각의 대전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세례자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이제 핍박하시고 담대하게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준비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시켜주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세례자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과 그런 작업. 그런데 오늘 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강하게 세례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왜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아주 흉악한 말을 했을까요?
세례자 요한 앞에 있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외식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메시아가 올 때 자기들은 구원받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세례자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너희 땅에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해야 사죄의 은총이 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함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짐승들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죄 사함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는 뭐 아무리 많이 흘려봤자 소용이 없어. 왜? 우리의 피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피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는 죄 없는 피. 그 죄 없는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피, 의로운 피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번복이 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피가 그냥 덮여져 있으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 오늘 세례자 요한에 와서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혈통이나 행함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덮여지는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 이걸 오늘 세례자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오늘 본문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몇 절이죠? 8절에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그 마지막에 보면은 9절에 좋은 열매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의 모든 청중들을 예수님에게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로 가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거들랑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대로 나는 죄인이라는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당신이면 하실 수 있음대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의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미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성령님이 깨달아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것들을 이제 바꿔주시고, 그렇군요. 구원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마음적으로 갖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회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믿음으로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오늘 이 시대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를 장수에 불문하고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42년 이상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방 끝까지 찾아가서 특별히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남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지상 교회들을 통하여 이 시대 세례자 요한과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